개화교시 마지막 세미나. 여러분이 영이 기쁘고 여러분이 영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이 기쁘고 강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또 나누기를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참을 붙였는가? 참을 붙였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달리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이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친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비유하셨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적 연합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 풍성한 열매를 삶 속에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열매 맺어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쓸모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그 가지를 베어버립니다. 맞습니다. 베어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들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딱 교회 안에도 복음이 계속 선포되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진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서히 막 이렇게 약간 가장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요, 물 밑에 가라앉아있던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요, 이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막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농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란 말 자체가 사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이 열매, 정말 회개의 열매, 또 새로운 성품, 품성,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덧입게 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고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데 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참 이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며 하는데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정말 그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죠. 그런 사랑의 징계도 있어요. 미워서 그냥 혼내는 그런 징계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의 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네가 뭐더라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어버려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고, 그거는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다루고 계실 때는요, 그것은요 굉장히 그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요.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이때는 정말로 그렇죠. 사랑이 매니까 책망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하십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우리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유익하게 하기에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일보다 먼저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온전케 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어떤 것들이 그러면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들이 뭔가 하면 다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사람 중심이 되기 쉬운 줄 압니까? 나 중심과 그대로 딱 연기되는 것은 사람 중심. 이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것이 재지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한 걸음도 성장 못합니다. 많은 것을 했다 해서 성장이 일어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고 전혀 성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했습니다. 언제? 정말 뭣도 모르지만은 다 알지는 못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도 몰라. 사실 다 목사 된다 해갖고 신학교 갔던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 말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딸다 여보, 우리 하나님 몰라도 우리 순종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엄청난 그런 가운데 제가 만약에 사실 여자들이 좀 힘이 세잖아요. 사실 약한데도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왜 아담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요 아짝하지 난 못해 막 이러면요 진짜 이거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워요 사실 말해서. 근데 우리 몰라도 순종해야 된다. 당신 미쳤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없는 집에서 공학 공부하고 그렇게 힘든 내가 진짜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학 박사가 되고 내가 좀 이제 좀 뭔가 약간 목에 힘주면서 할 수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 하냐. 아무리 은혜를 바라지만 그 은혜가 너무 그리 미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 그래도 참 뭐 나 하나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나에게만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느꼈어요. 맨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장 전화만 돌리면은 다 막 풀려. 근데 뭔가 내 손을 잡고 있어. 이 전화 이거 딱딱딱딱 눌리면 되는데 이게 못 눌리겠어. 이런 맨날 하나님 손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여튼 신학교 하는 게 다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말하는 것지만 아닙니다. 잘 알고 들으세요. 하여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알겠더라고. 뭔가 내가 부르심을 다것도 사실 잘 몰랐어 그때 우리 둘 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연락이 다니면서 맨날 아침마다 뭐 노아의 망치 소리가 들리는 게 어쩐지 헛소리 진짜 소리였어요. 그 헛소리는 아니었어요. 노아를 막 괴로웠겠어요. 그 100년간 비도 못 봤는데 홍수 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라 그러시고 막 이대로 해라 막 이렇게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면 이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건 도대체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을 해 가려니 진짜 괴로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미치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아내, 아들, 며느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어떻게 보면 기쁘지만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망치 소리 들린다. 나는 요나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온다. 나는 니네로 정말 나 가기 싫은데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완전 방향 틀어가지고 180도로 막 니네로 가라 하시는데 나는 미치겠다. 막 돌겠다. 막 맨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랬습니다. 이거 전혀 과장 아닙니다. 저 다 기한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바르게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서 정말 이끌어 가시면서도 또 정말로 알지 못하던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저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세상 가치 버려. 네가 자랑으로 삼던 거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다 한 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버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말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너 붙들고 있으면 너 열매 맺는 삶 못 살아. 그거는 다 제거해야 될 것들이야. 그러면서 가치관을 완전히 이제 머리로 알던 것을 삶으로 완전히 내 안에서부터 그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다 헛되비야. 알고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가지 못해.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지극히 지고지순한 사랑의 그것이 가진 중요함입니다. 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 인정치 창조하지 마라. 여러분 KYBC 사람 지금 줬다고요? 우선 집회 no way.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왜? 지금 온갖 다원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적당히 다 타협하고 정말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구원이 아닌 그 가짜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서 이 혼탁하고 더러운 물을 막 먹이고 있어서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그래서 우리 KYBC가 벌써 어느새 저희가 9년을 나왔습니다. 이 KYBC를 위해서. 시라케스 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2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저는 목사님은 좀 건강한 체질이지만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체질이 막 약해요. 정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와서 시차, 여러분 시차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차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내 육체의 힘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잠을 꼴게 잡니까? 잠 못 잡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한밤중에 둘이서 누워하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학생들 반 이상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서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오병이 어가 과거에만 일어났던 예수께서 행하신 그때 그 일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까지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요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힘들어도.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이 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니까. 생명이 없으면 다 꽝이야. 증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적이 다 증거예요. 사실은 이 증거는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증거, 그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영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생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징계를 왜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어떤 하나님 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끊게 하려고, 제거시키려고. 그리고 그 제거가 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우리의 반응은
뭐가 있어야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실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어느 정도 막 된 것 같아도요,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애통하는 신용 내면서 눈물 좀 줄줄 흘리면서 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죄를 지었네요. 저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 이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던 것을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그 완전한 전환이 안 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전환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바로 이 과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멈추는 것은 죄를 멈출 때입니다. 죄를 멈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루닝 했는데 이 프루닝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자, 그렇게 근본적 기초를 갖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또 가지치십니다. 이 가지를 통해서 두 마음. 참 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요, 이 과정이 절차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 아는 일이요 하나가 된다는 게 또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따지보면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거 믿는 거 다 따로야.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삶 따로야. 믿음 따로야. 예. 두 마음이야.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다 될 것 같아 막. 그 조금만 있으면 또 그게 아니야. 또 그 자리 또 가 있어. 두 마음이 온전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쪽이나 99% 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전심을 원하시고 전심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욕심 많으시고 무슨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슨 우리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심을 드려야 돼요. whole heart입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의 열매가 또 있을 때, 자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회개하다가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 조금의 열매가 있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는. 저는 신학교 있을 때 이거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순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막 본격적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를 했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양산업신수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눈에 생생하게 지금도 오를 정도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종 구름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국가적 선을 위해서 우리의 뭐를 다루는가 하면 자아를 다루십니다. 자, 이때 이 과정 속의 가지치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요 뭐를 가지는가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게 됩니다. 안도, 신뢰, 해방감. 여러분 이런 거 맛보시기 바랍니다. 맛보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요. 예. 언제 멈추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때를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합니다. 예, 실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끝내고자 하실 때 끝내십니다. 예. 자 이제 abide 거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단계. 이제 조금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 중에서도 정말 사랑이죠. 예,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모든 것이 사실 사랑이라는 큰 띠로서 다 묶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출선, 온유, 절제미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이 완전한 법, 사랑, 예,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죄로부터 set apart, 예, set apart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어떤 그런 열매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예, 이제는 죄는 내가 perfect하다 않다 그러죠. 죄는 생각하면은 제일 두려운 게 딴 게 아니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야. 칭찬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야. 죄가 두려워.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워. 죄 짓는 게.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돼.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잘못된 기준들이 어떤 거 하면은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는 거. 감정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의존해야 돼요. 관계.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나는 딸. 그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같이. 그는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관계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깡그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네,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 내가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든이 이룰지라도 이루십니다.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예스의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라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노가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노가 나한테 복이기 때문에 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자녀로서의 관계, 그 관계를 천국 가서 아니고 이 땅에서 그게 안 되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기회가 있다 아닙니다. 이 땅은 바로 그래서 은혜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오늘 바로 오늘이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이로다.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날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구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볼 때도 참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읽었던 말씀이 또다시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깊이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눈물 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품,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품이라는 것을 저는 그 품을 경험했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좋든지, 기쁨의 눈물이 그냥 절로절로 나든지 그 품, 이 홀보스라는 주님의 품이 얼마나 좋든지요. 그 품 안에 영원토록 있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품을 경험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있는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얘들이 좀 이걸 알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에 그러면서 이제 가룟유다가 그 떡을 집어주는 그 가룟유다 떡을 받고 나가니까 그 밤이 되고 하는 그 쭉 이렇게 하면서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13장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품에 누웠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마음을, 사랑을 정말 깨달아 그 품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품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품이 말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증언이 나옵니다. 증언이 정말 중요하죠. 증언이 그것이 사실임을 밝혀주잖아요. 그죠? 증언.
그래서 그 증언이 7가지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요 동일하게 증언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라.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7가지 증언. 7은 무슨 수라고요? 예,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동일한 증언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터 위에, 이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난 교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알고 보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도 헛것이에요. 여기 바가지처럼 그려집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고 아무것도 걱정되는 거 없어요. 주님의 자녀를 걸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주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거룩한 나라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은 제사장.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잘났다는 건 다 소용없어요. 60대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똑같아. 70대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똑같아요. 80대면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똑같아요. 90대면 죽은 자는 산 자가 똑같아.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으로 산다면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에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요 바로 믿고 계속 믿는 자입니다.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토록 믿음은 불에 빠진 그런 자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배로운 정금과 같은 것입니다. 정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 그 정금이 되도록 우리는 내 힘으로 애쓴다는 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불순물을 날마다 씻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나는 100% 정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큰지 그 인자와 자비는 커서 궁창에 이른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세상에 어디에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면. 에필로그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2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다루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너무나 많이 듣게 되죠.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현민에게, 재현이에게. 옆에 이름 뭐예요? 주원? 주원이에게.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복을 우리가 쓰러져도 아주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냐면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그 회복해 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세 번의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다 물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을 하여 세상에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에 정말 나는 신학교 3인교회 사모나 전도사로 쓸 게 아니다. 나는 그랬다면 나는 내 지금 육체의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는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겠어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만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 복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만나는 자들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양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알도록, 그게 목양입니다. 내 양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목양의 출발점은요, 자신의 연약을 알고 절대 의존, total dependence, 절대 의존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게, 그래서 약함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딴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양의 출발점이자 사실 답니다.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과 나중, 시작 끝 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록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이 베드로의 일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떡 주는 예수님, 나를 좀 내가 막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믿고 한동안 정말 좀 그런 거 뭐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되는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막 돌았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다른 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다니지 마세요. 쓸데없이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믿고 또 믿고 계속 끝까지 믿어. 그 영생,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이제는 희미하게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알곡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KYBC의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진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배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능가할 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성경의 정말 신약의 참 그 반을 almost 반을 그 바울이 쓴 정말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끝까지 뭘 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특히 사역자들이 정말 이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합니다. 뭐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그 장이 28장인데 그 28장에 3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온 이태를 세치에 유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받았어요. 그런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를 가지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프리칭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티칭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힐링 그 선포와 그 가르침과 그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안팎으로 내면의 병 바깥의 병 이런 병을 고치셨어요. 바울은 뭐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데를 살고 있습니까? 그 이후를 살고 있어요. 바울의 또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28장 이후가 바로 그렇게 거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신분에 있든지 우리 신분 확실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모든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바로 그것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할 수 있습니다. 주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7IM 해가지고 아까 우리 했던 거 다 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또 한 가지 뭐 있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정말 이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7가지를 가지고 KYBC를 7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7가지 천국의 기유의 말씀 그 하나하나를 지금 하면서 이제 올해는 바로 알곡과 하나님 나라 얘하고 가르침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곡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3장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존재이시다. 성육신 사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자기 선언들,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증해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다. 진실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뭐라 그랬죠?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타고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시는 아버지께 제가 물었던, 저희 삼남매가 질문했던 것은,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뭐 이런 정도 흐릿하게 묻지 않고 계십니까? 리얼이거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심령에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 다 된 거예요. 다 이룬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새 창조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이 개념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정말 리얼리티, 살아있는 현재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밝혀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게 이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고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믿는 것, 아는 것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경을 정말 성경에 나타났던 그 특징, 연속성, 일관성, 동일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같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다는들, 성취한다는들, 그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